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에 대해서 호칭하는 것들,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죠. 왜 나그네일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본토인 천국을 떠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나그네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의 삶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나와 있는 대로 정착이죠. 자신이 떠나온 그곳을 찾아서 자신의 본토 고향에서 다시금 정착하는 것이 이 나그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의 큰 성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가 이제 그 성 앞에 모여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그 성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그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큰 목소리로 문을 두들기면서 이 성의 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외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낑겨와서 그 자리를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본토를 향하는 마음과 그 성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도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땅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늘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이 본향으로 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야곱은 어린 나이에 속임수를 발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가 얻어야 되는 그 귀한 복을 훔쳐 달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 자신의 고향을 떠나 그 타지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죠. 그 타지에서 보내는 그 순간에도 그는 속이고 속아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긴장과 긴장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 이 야곱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야복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려진 소식이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건너편의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이 지금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나를 향해 열심히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지금 형 에서가 나를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쌓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어렸을 때 봤던 그 형은 덩치가 우람하고 그 털이 붉고 사냥을 한다. 이 말은 그 사람, 사냥꾼의 살기가 얼마나 진한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이것은 보통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두려운 형이 지금 나를 목표로 다가오고 있다. 너무나 다리가 후두두들 떨리고 내 재물이 아무리 많아졌다 하더라도 내게 종과 내 가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꾀를 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래, 자녀들과 아들을 보내자. 먼저 보내자. 재물들을 먼저 보내자. 그래서 형의 마음을 달래자. 그리고 혼자만 그 강 건너지 못하고 남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꾀가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보내어서 형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 혹여나 내
아내나 내 자녀를 형이 죽이면 나는 달아날 거야. 내 형이 내 재물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나를 찾아오면은 강 건너 있으니까 나는 도망갈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가 벌어지죠.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강변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밤이죠. 근데 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옛 그 그림을 그리시던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씨름을 시작하죠. 근데 잘 보시면 그 두 손이 맞닿아 있고 서로가 놓지 않는 과정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 상대가 우세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위로 밀려 있죠. 야곱을 놓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가 타향으로 다시금 돌아가라고 너는 이방인이며 너는 사기꾼이며 너는 계속해서 교만한 자이니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돌아가라.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억지로 밀어넣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그 어두운 과거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을 일했던 아주 묵직한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고향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해서 그 맞닿은 손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밤이 시작되고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 지칠만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사람들도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있는다면 기진맥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를 계속해서 막는 걸까? 고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나를 막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지금 내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구나. 불가능하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내 땅은 거룩하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 택함 받은 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땅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우리에게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칭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다시 야곱입니다. 밤이 지나 이제 어수룩하게 빛이 밝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물러서질 않는 겁니다. 여전히 꼭 붙잡아두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대방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골절이 나도록 합니다. 어긋납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해요. 여기 이 허벅지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과 관절이 어긋나는 느낌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 끈기 있는 사람. 붙잡고 또 붙잡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죠.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라. 나는 물러갈 것이다. 너는 이 어둠과 함께 있어. 아까 그 그림과 다른 포즈죠. 포즈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곱이 위에서 끊임없이 놓아주질 않습니다. 옛날 성화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포즈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끊임없이 힘을 내라고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크게 부르짖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놓지 않을 것이니 결단코 당신은 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소리 지릅니다. 야곱의 심정 가운데 이 말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데 왜 나를 이 어두운 밤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게 하십니까? 나를 또한 다시금 유리하는 자로 나그네로 살아가게 방랑하게 만드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저 고향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향 땅으로 인도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할까요? 간절한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합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가 받은 이스라엘의 이름은 놀라울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본토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 이렇게 그 땅에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시고 거룩하다라고 인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보존됐을까요? 생명이. 여러분에게는 본토에서의 생명이 보존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어둠이 주는 두려움, 괴로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에서 쫓아오고 있는 형 에서의 그 살기를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여전히 약복강 건너편에 건너가지 못한 채로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실까요? 아니죠.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홀로 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그 밤에 극도의 고통 중에 극도의 괴로움 중에 극도의 외로움 중에 두려움 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너의 의지를 세워라. 너의 뜻을 세워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 분명하게 파악해라.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나는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그 값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되고 결국 다리를 평생 절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그 씨름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픔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죄를 스스로 짓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아서
이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참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악하고 악해지는 말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겠다라고 싸워갑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도 어쩌면 내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될 때가 있기에 나도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세상이 원하는 것 나도 좀 얻어봐야 되겠다.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코 잡을 수 없는 행복을 우리도 뜻대로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야곱과 같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나가고 그리스도인은 생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질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생명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방해하겠습니까? 실상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가 넘치는 삶이 아니죠. 평화는 천국에만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매우 치열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때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의 검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행하며 나아가는 군사입니다. 군사에게 진정한 평화는 그 전쟁이 모두 끝나고 점령했을 때입니다. 대적이 완벽하게 사라졌을 때, 그때의 군사에게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자 군사입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외침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야곱처럼 꾀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야곱이 아침이 되어 강을 건너 형제인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이 고향을 향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3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아멘. 400명을 거느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려고, 잡으려고, 벌하려고, 죽이려고입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인 에서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기와 희망을 얻은 야곱으로 변한 상태에서 이 야복강을 건넜을 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3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하게 야곱이 에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술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립서비스한 것이 아니라 그 형의 얼굴에 드러난 얼굴의 표정이 하나님의 인자한 표정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 살기 등등했던 에서가 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듯한 얼굴로 변한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어둠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아침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시고 모두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땅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힘드니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치열하게 싸움 후에 받은 복, 그 밝은 아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는 밤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어둠을 밝히는 아침 또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어두운 밤, 이 밤에 내가 빛이라고 외치는 여러 가지 빛들이 현란하게 여러분들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빛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은 오직 하나,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인정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